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안식의 은혜를 누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행하게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더럽히지 아니하고 손을 금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되고 이와 같이 하는 사람, 곧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의 언약을 굳게 잡은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누구든지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이방인들을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는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과 고자들,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할 자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됐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상로 인도하여 하나님 임재하는 곳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한 자를 기도를 받아들이면서 응답하는 그 기쁨을 받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라.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그름을 받게 될 것이다.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 집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은 만민이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도 이방 나라의 그 수도였던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지 않습니까? 모든 만민에게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이미 모은 백성 이스라엘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모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정, 우리 주변, 그리고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하는 선교지 그 모든 영역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확장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고자, 만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 그리고 이미 모인 백성 외에 또 다른 백성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아간다는 거예요. 온 천지, 세상에
오늘 찬양에 나온 것처럼 황무한 모든 것을 하나님 바라보며 얼마나 하나님을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 심정으로 우리 주변에 평안해 보이고 모든 게 안정돼 보이지만 복음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갈등하는지 몰라요. 더덥사하고 공허하고 그야말로 사람 같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모을 백성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일체적인 혜택은 나 자신과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이방인과 호자기까지, 전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호자기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구약 성경에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었고 여호와의 총회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자 만민, 이미 모은 백성의 또 다른 백성들이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혜택을 입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혜택을 입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외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파장이 계속 흘러갔어요.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 일터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성교지까지 이 구원의 영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주와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 누린 안식의 하나님이, 내가 만나 누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재능과 역량이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에도 흘러가게 하고, 또 그들도 하나님과 만나 연합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는 축복이 같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내 가족에서, 주변에서, 저 멀리 이방인에게, 우리가 볼 때 야, 저렇게 사악한 사람, 저렇게 비열한 사람, 도저히 해당되지 않겠다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그러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게 적대시하고 반항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트집을 잡으려고, 그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죽음에 던지고 신문하고 고통을 주고 못으로 받고 채찍질하고 무시무시한 고통을 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은 가까운 데서 멀리까지 선택받은 자에게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버림받은 자에게까지 계속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 사람과 사이에서 중재하는 제사장이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일을 하는 왕이요, 왕은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왕은 피를 채워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권,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정신은 내가 누리는 안식이 가족과 이방과 고자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
그렇게 하는 은혜의 정신이 안식일의 정신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의 전통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떤 규범하고 완전히 그들의 원칙으로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꼼짝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까지 꼼짝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 정신, 하나님이 법을 주어서 법을 준 것은 질서를 지키고 결국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하는 것인데 오히려 무겁게 짐을 지어가지고 쓸데없는 것으로 사람을 얽어매게 하는, 그래서 규범화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줘도 안 들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 중에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것을 즉각 받아들여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율법주의자고 가장 정통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이게 수확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에게 지적한 거예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실제로 다윗이 행했던 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참을 행진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하나님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장 외에는 다윗도 먹어서는 안 되고 함께했던 시장한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지 않느냐.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이 그것을 교체를 하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먹었어요? 실제로 다윗이 먹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또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보지 못했느냐, 읽지 못했느냐. 성전 안에서 일해야 예배가 갖춰질 거 아니에요. 그걸 보지 못했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하는데 성전보다 큰 이가 바로 내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제사장과 비교할 수는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다. 다윗과도 비교할 수는 내가 지금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걸 먹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법을 지킨다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리 아니하리라. 죄가 없는데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냐.
너희들은 지금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한쪽 손이 말라가지고 못 쓰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해라 하려서 뭔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고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곳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이라고 사람이 죽어가고 생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데 고칠 수 있어 살릴 수 있는데도 그걸 놔두면 그게 옳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법이 이렇게 잘못된 데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양이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 얼마나 소중해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지금 죽어간다. 그걸 놔줄 수 있느냐? 안식일이라고. 그 일을 해서 건져내면 그 일하는 것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이잖아요. 이게 법이 사람이 근데 양도 이렇게 귀한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이 빠졌어도 건져주는데 사람이 지금 손이 말라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런 사람을 고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바른 일이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라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에게 말하면서 손을 내밀라.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미니까 예수님이 만지고 완전히 건강한 손처럼 회복돼서 성하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어땠을까요? 야,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고 공급하고 도와주고 회복시키는 날이 안식이라.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그 부요하심을 내가 누리고 공급받는 날이고 그 영향력이 내게서 흘러가지고 내 가족과 주변의 사람, 친구와 직장 동료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는 날이 그렇게 하는 날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 섬기는 일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방법은 붙잡고 그 정신, 그 바탕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불법이라.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손 바르는 것, 고치는 것, 그걸 보고 있는 것, 그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손 바른 사람을 고쳤고 안식일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할 것인지를 제사가 아닌 자비를 원한다는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 앞에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안식일은 살리는 날이요, 선을 행하는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율법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구원을 나타내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에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로 말씀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주일을 나타내고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각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고 잘못된 거 고쳐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다 무력화시키고 우리 삶에 가장 복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계신데 나도 당연하게 일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린 날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충만한 것들을 다 하나님 준비한 것을 우리가 누리는 일상에서 모든 언제 어디든지 구약 시대는 안식일만 해당됐어요.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권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누리고 나눠주는 날이 오늘날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마태복음 2장 27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누굴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창조 후에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는 날이고 사람을 세워주는 날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고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복음의 의미를 모르면 그런 상태로서 교회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복음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서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 직전에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보자로서 제사장 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방법만 택하고 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참 잘못 빠지면은 이렇게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빛처럼,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분명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그 헛세라는 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요약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인 유대인의 신앙은 성화된 시간을 지향하는 시간의 종교라는 거예요. 뭘 지향한다는 거예요? 성화되는 시간을 지향하는 시간의 종교, 시간의 그 흐름 가운데 계속 성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앙 안에는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별된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가 특별한 막 어떤 꼭 못 나올 이유가 없이는 우리는 반드시 나와야 하겠다고 구별된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는 이처럼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된 시간을 갖고 기도해야 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고 지금 여기 목표나 비전이나 기도 제목에 올려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봅니다만 그렇게 정하는 거죠. 내가 뜻을 정하는 거죠.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도 하루 첫날은 반드시 하나님과 큐티하리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리라. 이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가는 시간은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확보해야겠다.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은혜의 병편으로 정해진 주일이잖아요. 수요일 날 이렇게 만나는 것, 새벽에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것, 특별한 공간이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게 구별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간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성패가 그 안에 달려있어요.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그 상태를 계속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멀어져 있으면 다시 구별된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요 기도보다는 대신 수요일 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도 바로 구별된 시간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특별한 구별된 시간이고 우리가 마련한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성화된 시간이나 구별된 시간 공간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평신도회 때도 저는 새벽기도도 나가고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평신도회 때 하는 것하고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준비하고 더 하나님과 더 씨름하고 하는 시간이 더 구별된 시간이 많은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평신도라도 마찬가지요. 그런 시간을 얼마나 내가 구별되어 갖고 있느냐 안 있느냐가 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영향력 있고 권세 있고 힘 있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런 구별된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주기적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요. 주기적으로 부흥집회하고요. 주기적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주기적으로 금식하고 그것을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하나님 나라와 오늘의 조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역사와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을 재창조하시고 재창조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진행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이 신약의 재창조 회복 자유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그 재창조 회복 자유 이것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주신 은혜는 그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품고 함께 한 3, 4분 동안 기도하고 주님 세 번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안식의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다 망가지고